4장 6절부터 26절까지 21절이나 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힘을 내서 이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리려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귀한 말씀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이든 다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생수를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생수를 얻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에 두는 거, 인생에서 제일 큰 목적,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예배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 그 장로교회 같은 데 가면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예수님으로 생수를 얻게 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가장 우선에 세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 근데 참된 예배자 되는 것을 허투루 여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유대인들, 겉으로만 포장하는 유대인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치려고 하고
마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혹시나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참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수가성 여인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참된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요즘 정치적인 얘기 중에서도 보면은 점쟁이들을 찾아간다 하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타로 점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 왜 갑니까? 물어보면은 이제 다들 이유가 있죠. 그래서 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갔다 오면은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시원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점 보러 가면. 그래서 나의 미래, 나의 앞길 이런 걸 모르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갔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들으면 점쟁이는 또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좋은 얘기를 하죠. 마음을 달래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 한마디 듣고 와서 그냥 안심이 되듯이 살아가는, 이게 보통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고 이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근데 예배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뭔가 좀 나에게 유익되는 거,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말 듣고 싶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인데 이건 점 보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 대상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대를 예배하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배하는 사람, 예배 대상도 모르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의 목적이라든지 예배의 유익, 이것이 정말 없이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냥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예배 대상을 통해서 어떠한 복이 나에게 들어왔는지 그게 정말 샘물이 솟아나듯이 생수가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암흑과 같은 목마른 그 삶 속에서도 나는 생수를 마시고 나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생수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고 이 여인에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이 여인이 너무나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았죠. 이 여인은요,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원인은 자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남편 같은 남자들 여러 사람 만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했는데, 그래 인생의 문제가 더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어요. 정말 문제가 많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탁 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내게 지금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목마를 때가 참 많죠. 갈증이 날 때가 많죠. 갈증이라는 것이 당연히 여기 목마름이라고 했을 때 목의 마름이기도 하지만은 영혼의 마름도 있고요. 이 심정의 마름도 있고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마를 때, 목이 마를 때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고요. 이 머리가 정말 메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심장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역사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생각을 우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예배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라고 해서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굳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참된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가짜 예배, 폼 잡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에게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근데 참된 예배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예배 대상자를 온전히 아는데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26절 마지막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참 발견하고 예수님이 참 예배 대상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을 깨달아가지고 너무 벅차고 좋으니까 막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 마을로 달려가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마을 사람들하고 싫었거든요. 마을 사람들 부딪히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마을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정죄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참 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싫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래서 가서 와봐라! 예수님을 와봐라! 이렇게 막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이 현상이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닙니다.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선교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예수님 다 알게 될 때, 다 믿게 되면은 선교는 없어집니다. 자, 그때는 언제죠? 궁극적으로 보면 하늘나라 가면은 선교는 없어요. 거기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올 테니까 거기서 선교사가 있지는 않겠죠. 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 놓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돌아다니는 거고 예배 시간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태도가 잘못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힘써서, 예배는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배경은 바로 우물가입니다. 야곱의 우물가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요, 물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거기는 석회질이고 돌도 많고 그 사막 같은 광량한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우물만큼, 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지형에 있는 사마리아 땅, 거기에 또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이것입니다. 조금 배경을 하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얼마나 서로들 싫어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참 잘못했어요. 겉으로는 위대하지만은요, 속으로는 영적이지 않으니까 아주 잘못했죠.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을 다 맞아들였어요. 이건 정략적입니다. 정치적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안정되고 무역거래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려고 저 나라 공주를 갖다가 왕비로 삼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잘 살고 겉으로는 나라도 넓어지고 부강해지고 하니까 막 좋다고 했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망가지고 있다. 실제로 솔로몬이 죽자마자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있던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거 추구해가지고 잘 살고 더 힘강한 거 그것만 추구해서 북쪽으로 다 뭉쳐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됐고요. 이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북쪽으로 간 그들은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힘있기 위해서 사실은 겉으로는 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만 섬기다가는 이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숭배를 세워놨어요. 거기에는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나아가서 우상숭배의 대단한 일들, 그러니까 종교적 혼합주의가 있게 되고 대표적인 것이 아하방입니다. 아세라 묵상 했던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우상숭배에 가득했던 아하방이죠. 아하방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그 모든 터전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거기에다가 온갖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악한,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북쪽에도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배는 어디에? 예루살렘에 가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알기 때문에 북쪽에서 그것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사를 합니다. 남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돈 버는 거 저 부강한 나라, 야, 저 나라가 더 좋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합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갈라진 거죠. 그래, 대부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북쪽을 완전히 쳐버립니다. 멸망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멸망한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아수르는 민족 융합 정책을 써가지고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똑똑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켜버리고, 이 아수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뭐 정략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섞어버린 거죠. 결혼하게 만들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남쪽 유다도 물론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70년 기다렸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도 재건하는 일들을 할 때에 수르바벨 때에 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복구한 다음에 우리도 도와줄게 했어요. 그런데 수르바벨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만둬. 니네들 도움은 필요 없어. 니네들은 우상숭배자들이잖아.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잖아. 아니야, 도움 필요 없어.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고 이제 잘못되기를 서로 바라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 지역과 남쪽은 아주 더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북쪽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은 아주 밑에 사해바다 쪽이고 갈릴리는 저 위에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뻥뻥 뚫린 게 아니고 옛날에는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마차도 타고 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좋은 길이 이 지중해 바닷길입니다. 바닷길, 해안길로 가는 게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좋은 길로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데는요, 좋은 길, 큰 길, 대로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 가다가는 도적대 만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해안길을 함부로 못 갑니다. 만약에 가려면은요, 군사들을 앞으로 쫙 세우고 뒤에도 군사 세우고 이래가지고 해서 그 도적대들이 볼 때 와, 저기는 덤비면 안 되겠네, 이 정도 돼야지 이제 해안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악
산악도로예요. 산 쪽으로 된 도로고, 그 다음에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르단 쪽으로 건너갔다가 이렇게 해서 갈릴리 쪽으로 오는 이제 길이 있습니다. 이 길도 참 이렇게 산길이지만 평탄합니다. 여기는 산악도로예요. 이 산악도로는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길로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바로 요단강을 거쳐서 요르단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이쪽 길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불편한 산악도로, 이 도로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가성이라는 곳까지 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러 우물가에 갔는데 타르백이 없는 거예요. 물 깃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왔어요. 아주 뜨거운 12시, 아무도 물 길러 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더위 아주 뜨거울 때 상상이 되시죠? 근데 이스라엘 땅 가면은요, 거기는 더 더워요. 지중해라고 하잖아요. 지중해. 그러니까 더 덥습니다. 아주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운 시간에 그 중동 사회는요, 거의 낮잠을 잡니다. 낮잠 자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인데 굳이 이 여인은 사람들 보기가 민망하고 또 만나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집에 있으니까 목이 타고 목마르기 때문에 물은 길어와야 되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 여인들처럼 저녁 시간 서늘한 시간에 오지 않고 낮 뜨거운 시간에 와서 물 길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는 겁니다.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여자는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도대체 남자가 나한테, 그때만 해도 남자와 여자는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특히나 말을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 부인한테도 함부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존중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안 해. 그리고 딸한테는, 딸들이나 뭐 여자들한테 말을 아예 안 해. 이 정도로 남자 여자를 그렇게 구별하는 사회였어요, 중동 사회가. 그리고 지금도 중동 사회 보면은요 딸이 가서 뭐 조금 집안을 뭐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남자를 뭐 누구를 만났다든지 그러면은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런 문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 남자가 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한다는 거,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릇도 같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쓰는 물 길는 타레박을 통해서 마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서로가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본문 속에 알겠지만은 이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동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동거를 다 인정을 해요. 그렇죠?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도 교회 속에서도 10년 전, 몇 년 전만 해도요, 결혼 전에 동거하면 그거 수근수근 말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이때 당시는 아주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훌륭한,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굳이 산악도로, 왕의 대로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갈 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방어막, 이게 있죠. 방어막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감정의 방어막, 또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의 방어막, 아니면 상황적인 방어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탁 막아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여인도 방어 기제가 딱 작용했죠.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은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싫은 표정,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반박. 그 반박을 해야 자기가 살잖아요. 예?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지간에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그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알아요. 알면서도요, 그 방음하기 하나 이거 해가지고 부인이 남편을 좀 그래도 말 한마디 하려고 하거나 그래도 뭐 이제 좀 친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더 큰 일들이 벌어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데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찾아오시는데도 자기가 탁 막아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거기 힘든데 왜 가요?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 하겠는지라. 그 상태 그대로 둔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의도가 있고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자,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인이 이제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생수, 나도 그래, 생수를 마시면 좋겠지. 뭐 어쨌든 대답은 해줘요. 자, 생수를 마신다라는 것.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한 번씩 이렇게 시원하게 한 잔씩 마시면은요, 힘이 나죠.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갈증이 나죠. 힘들 때가 또 오죠. 이건 반복이에요. 아니, 사람이 살다가 한 번 힘들면은 그 다음번에 똑같은 힘듦이 오면은 이겨내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신기했어요. 사마리아가 아니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광야 땅, 거기를 가는데 그 현지인들은 그냥 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생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도 생수를 시원하게 해놓고 수시로 이 생수를 한 병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여행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생수 나눠주면서 1불씩 2불씩 돈 걷는 거예요. 돈 걷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이제 물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원한 물도 아니고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터득한 거죠. 그래서 물 마실 때 마시고 안 마실 때 안 마시고 이렇게 조절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갈증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우리가 믿음의 규모를 세워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생수에서 이제 예배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를 찾지 못하면 터진 웅덩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웅덩이 속에 있으니까 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 그 물 마시고 더 탈이 나고요. 웅덩이가 터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된 노력들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터진 웅덩이 속에서 하는 예배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로 나아가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여자는 되게 놀랐을 거예요. 자기에게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계속 추구했던 일들이고, 그렇지만 실패한 일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감추고 싶었고, 누구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말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왔겠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를 들었나?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 말을 하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요, 한마디 누군가 말을 하면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 가지고 그 여인을 갖다가 막 너 거짓말했지? 뭐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존중합니다. 그래,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 여자가 이제 말하기 불편하지만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애가 이제 죄라는 것, 이것을 아주 들춰내서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지만은 대놓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정직함을 인정해 주셨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죄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인이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제 돕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여인이 죄를 적당하게 덮어둔 상태로 아무도 문제 삼지 말고 들춰내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집요하게 그 죄를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자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의 복된 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부딪혀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부딪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문제를 살짝 덮어두고, 그리고 죄책감은 있지만 남들은 모르면 되고 나도 말 안 하면 되고 그냥 대충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덮어둔 상태로 그냥 살기를 바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남편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죠. 죄 문제를 들춰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이런 통과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전에 그렇게 주님을 만났었다면, 그런데 그 이후로 죄의 문제를 포장하고 이렇게 있다면 그런 문제를 주님 앞에 아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의 죄에 대한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대충 한 거를 말한 거, 그런 거를 그래 뭐 이해하지, 그 정도 살아가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그럼 주님께서도 그것을 싹 감춰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지 못하시고 터진 웅덩이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지 못하시고
그저 한 번 좋은 말 해주시고 지나가신 분, 터진 웅덩이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부딪힘, 다루심,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그녀처럼 죄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성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인은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부딪혀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고민, 가장 치부와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바로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인은 평생을 이런 문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갈증의 문제가 생수고 남편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목마름은 당장 물이었고 자기 인생에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바꿔치기를 하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메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당장에 지금 물 마시러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금 포인트를 완전히 딱 집중해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예배는 영적인 생수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그래서 펑펑 솟아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상관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있고요. 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을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놨어요. 성소 휘장은 이렇게 얄팍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 털 이런 거 찔긴 걸로 이렇게 두툼하게 크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코끼리가 당겨도 안 찢어져요. 그게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영생하도록, 영생 얻은 자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예배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요, 아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예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예배 시간에는요, 세상 사는 지혜를 말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계시와 또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이것을 여기에서 같이 나누고 선포하고 말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하나도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깨달음과 감격과 우리의 모든 인격, 지정의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런 특권을 먼저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든 특권을 다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그것을 결국에는 자기들 걸로 바꿔버렸어요. 자기들 아집으로, 자기들 치장하는 것으로. 혹시나 우리에게도
지금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나를 잘되게 하고 내가 뭔가 유익을 받으려고 하면은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로, 가장 낮아진 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은요, 가장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 높여요? 그리고 부딪힘이 어디 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참된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심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진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께 순종해야만 진심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